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또 성경을 펼치시고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13절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발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원 동족선교회라고 하는 이 저금 통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북한 선교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박상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칼로 이 입구를 잘라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또 1000원짜리 이렇게 동전을 12월 달까지 여러분이 좀 모아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동력선교회에 보내면 이것을 이제 북한 어린이들 또 북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10,000원이면 한 가족이 또 일주일 이렇게 4식구가 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동전을 요즘은 동전 많이 취급하지는 않으시는데 근데 일부러라도 좀 모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좀 12월 달까지 좀 모으셔서 그래서 갖다 주시면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3대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의 그 밑바닥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 죄인들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는 인생은 공사 중인 것처럼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제자들에게 오늘 둘씩 보내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훈련의 한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훈련의 과정을 겪은 이 12제자들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설리고 서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씩 성숙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데 성숙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이걸 성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말과 성장이란 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이 많아진다는 건 교회가 살이 더 찌었다는 뜻입니다. 살이 더 쪘다. 성숙해진다는 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날마다 다듬어가는 과정을 밟는 거, 그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성숙함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죠.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10명이 모이는데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이런 성장에 살찌는 데에 우리 목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요즘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고맙다고 그럽니다. 고맙다.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젊어 보인다고 하는 말에 고맙다고 대답을 하는 걸까요?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 왜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말의 이면에는 젊은 게 좋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건 좋은 거고 늙는다는 건, 나이 든다는 건 나쁜 거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 동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젊은 게 좋은 건가? 그리고 나이 든다는 게 정말 그게 나쁜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젊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인생을 발달, 성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발달은 20대, 30대에 절정을 이루죠. 10대, 20대, 30대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인 20대에 그때가 참 젊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몸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생을 이렇게 말아볼 때 성장 과정, 발달 과정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발달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말보다 발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몸이 성장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3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늙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말은 평생에 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생은 6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 60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이죠. 몸이 건강한 사람들, 지금 막 성장하고 지금 가장 왕성한 시기를 엿는 젊은 때인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행복하냐? 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젊은 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젊은이들은 행복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달은 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변화는 마음과 영혼의 성숙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젊음의 시기, 이때는 몸이 제일 활성화되는 시기이고 중년기는 마음이 성숙하여지는 시기이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영성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노년기 때 영성이 가장 깊어지냐면 초월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왜요?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때가 노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마음도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노년기가 결코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몸이 젊어도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영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성장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고 성숙함에,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세요. 다 젊었어요. 10대, 20대예요.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추측하는데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그때 결혼은 20대니까 정말 다 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어요. 근데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셔서 마음과 영혼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건 몸이 더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모 가꾸고 몸 건강해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성숙해져 가는 거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훈련시키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3대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성숙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의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의 정신을 키우는 것. 오늘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단 둘만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단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여럿이, 친구들끼리 여럿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단 둘만의 시간을 꼭 갖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볼 때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은 주님과 단 둘만의 깊은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참석을 해도 그냥 막상 집으로 돌아가거나 교회 밖을 떠나고 나면 주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주님과 단둘만에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깊은 사귐은 없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3가지 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방이죠. 골방. 반드시 주님과 단 둘만에 함께 나누는 영적인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골방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성숙해지기 위해서 뭘 하죠?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깊은 밤에 홀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거나, 그래서 일일삼성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함께의 정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죠.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여러분 사실 봉사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사람 맞추기도 어렵고 차라리 혼자 해버리면 쉽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근데 같이 하려니까 상의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맞춰도 줘야 되고, 일하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또 힘도 들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 지난해에 이렇게 준비한 전도 선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누었는데, 근데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혼자서는 힘들다. 가끔 이렇게 사람이 나가면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까 당신 여기에 있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 같이. 나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무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둘이 같이 하면 용기가 나요. 둘이 같이 하면.
아, 좀 신기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번이나 터부. 아, 좋다. 참 잘 되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구나. 아, 아름답다. 조화롭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감탄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정말 감탄하실 텐데, 하나님이 터부. 아, 좋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살아가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같이 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같이. 남자들이 자연인을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본대요. 나는 자연이다. 이 남자들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걸 많이 보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뭐 소통 강사라고 하는 김창옥 씨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면 뭐 요즘은 뭐 이제 여성들도 직장생활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학생들은 등수로 평가받고 실력으로 평가받고. 그래서 늘 세상에 나가면 얼마 버는 사람이냐,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지금 현역이냐, 은퇴했냐, 늘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척 자기를 속여야 되기도 하고, 근데 집에 와서도 자꾸 능력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힘들면 어디로 가요? 남자는 힘들면 동굴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연인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나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어서 좋은 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뭘 잘해서, 아,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해, 사랑해. 아, 네가 정말 뭘 잘해서 내가 너 참, 우리 아이 너를 참 좋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가 있어서 그냥 좋아.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느낄 때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세상은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세상은 뭘 잘해야 좋아해요. 뭘 잘해야 좋아해요. 뭐라도 고기라도 잘 굽든지 운전을 해서 태워다 주든지 뭘 해도 잘해야 좋아해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그냥 당신이 있어서 그냥 좋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외롭지 않다는 거죠. 정년퇴직한 한 장로님이 다시 직장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 월급의 반은 내 거라고. 내가 당신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돈을 좀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뭐 자기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권사님으로서 이제 교인들 여러 명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만나서 들어도 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그때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차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사명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좀 태워다도 주고, 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밥을 사주면서 상담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돈을 내가 써가면서 밥을 사줘가면서 아픔을 들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데가 교회고, 교인들은 뭐예요? 차 사주면서 상담해주고 차 사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기도까지 해주는 데가 교인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외롭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함께의 정신을 키우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기도해도 자기 기도밖에 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함께,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져 갈 수 있다. 두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한 두 번째 훈련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히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작. 철저히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명화시대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너희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주머니나 또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만 신고 가지, 또 여벌의 신발, 또 여벌의 옷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마라. 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고 살아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언제까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지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두려움은 이기고 내가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허련히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셔서 그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사역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맡기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모세를 보세요. 120년을 살았어요. 40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40년은 썸씽의 시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왜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가지고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예 갓난아기 때부터 왕궁에 살았으니까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산 거죠. 신분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산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자라면서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난 마음껏 할 수 있어. 왜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다 자기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혈기대로 성질대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때에 이 기회로 삼고 그들을 건져야겠다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숨어 지내기를 40년, 이름도 없는 목자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다 거품이 빠집니다. 모세의 혈기, 교만, 자부심,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 다 빠지고
남는 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nothing의 시간을 40년을 보냅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게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에브리싱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에브리싱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힘은 쫙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엘리야가 정말 작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영적 권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왕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 가서도 큰 소리치고 바른 말하고 그리고 잃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그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면 다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뒤집어지고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오히려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요. 그 길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또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 떠먹으면서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런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가 물어다 줘요. 까마귀가 거기다가 먹을 걸 갖다 놓고 까마귀가 깜빡 잃어버린 거죠. 그거 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철저하게 왜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그리고 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그를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이 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된다. 왜요? 엘리야는 결과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낙심을 한 건데, 나 하나님만 믿고 간다. 이 훈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라.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밖에는 의지하고 맡길 분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최전방에서 정말 누군가가 후원하고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선교사들,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훈련을 통과해야 성숙함에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가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한 세 번째 훈련은 따라하겠습니다. 거절감에 상처받지 않기. 시작. 거절감에 상처받지 않기.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막상 제자들이 갔는데 뭐 환대하고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이 자기 동네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거절하고 막 핍박하고 막 공격하고, 그럴 때에 상처받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부에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지, 너희가 나에게 속하여서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즉시 꽃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약속한 그 복을 받기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보상이 현실화되어지는 데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는 그때에 모든 보상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당장 이 땅에서 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사탄은 여전히 세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생명과 복을 소유한 영생복락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첫 번째,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면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으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와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사고를 만나고 병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룻기 설교를 새벽에 했습니다. 룻기 설교를 하면서 그 전에 들었던 설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그리고 재산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며느리 과부인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야기인데, 근데 그 1장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 그 믿음의 땅, 예배의 자리, 그 순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하나님께 맞은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압으로 간 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욕심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가뭄 들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모압으로 내 마음대로 옮긴 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게 사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거구나. 본인은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이 치솟다. 믿음으로 살지 않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봐라, 기도 생활 안 하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남의 비난에,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건 큰 판단의 죄입니다. 절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는 즐거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기는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공급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 좋은 데 취직했다. 예,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사세생활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꿈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문제만 풀어주시는 하나님일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예전에 교회사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던 그 여인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실수로 놓치면, 그러면 바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바늘 찾게 해달라고. 물론 좋아요. 바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지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실제로 지갑이 경찰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지갑 잃어버리면 기도해야 돼요.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재림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떨어진 바늘만 찾아주시는 하나님일까? 그리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 나도 사랑하시지만 너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아니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북한 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개인의 비서처럼만 여기지 말고 좀 더 큰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에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도미노처럼 겪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연속적으로 재앙과 사건과 사고와 자기 몸의 질병과 이게 그냥 막 연속으로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욥은 여러분 그때 한 게 뭐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왜요? 이 입에서 말을 하면 원망할 것 같으니까.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신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욥을 봤니? 욥이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는 줄 아니?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욥이 받은 게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거 한번 네가 한번 걷어가 봐. 그래도 여전히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원하신 게 뭐고 욥이 한 게 뭐죠? 욥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죠. 걷어가시니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낙심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상처가 잘 컸을 겁니다. 쟤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욥이 한 게 뭐예요? 욥은 최소한 사탄이 볼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실 때도 감사했지만 걷어가시고 잃었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 목사는, 그리고 또한 우리 사모나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쟤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근데 사랑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소한 이 땅의 것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고 걷어가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낙심하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거절감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시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우리 45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여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